여러분에게 잘 다녀왔노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에, 어디 다녀오셨나? 그런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간혹 그러실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빠지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2주일을 꽉 채워서 13박 14일이라고 하는 귀한 일정으로 터키, 그리스,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했던 선교 여정과 소아시아 7교회 방문을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정보에 의하면 지난주 정인교 목사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는, 그리고 더 상세한 것은 제가 설명할 것이라고,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여행은 동행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좋으신 분들과 동행해서 참 좋았습니다. 추억도 많이 쌓았습니다. 저는 커피와 아이스크림 이렇게 2번을 샀습니다. 40명이 넘는 인원이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라도 품위를 잃지 않도록 챙겨주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보니까 과일이나 과자나 음료 이런 것들로 또 섬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가보고 싶지 않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2번이나 다녀왔지만 사도 바울 선교지 방문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선교라는 관점으로 이번 바울 선교 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깡통 교회라고도 하지요. 거기 이제는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이동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 목사님이라 그래요. 그 중에 한 분이 사이프러스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우리 성경의 이름으로 말하면은 바나바의 고향 구보로, 여기가 키프로스, 사이프러스죠. 터키에 가까이 있으니까 섬이기는 해서 터키 땅인가 하는데 1960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하나의 독립국 나라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다른 나라에 가는 것처럼 나가야 되고 출입국 다 심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스계 사람들이 많고 소수의 터키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종교 문제로 그 나라 안에서도 별로 사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와 사이프러스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사이프러스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에 입국 못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따로, 종이 따로 해가지고 도장받아야 그리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사이프러스 들어갈 때 여권에 도장이 찍히는 바람에 그리스 입국이 3시간 동안 지연되고 굉장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그래서 딜레이가 된 거죠. 단체 관광객이라고 해서 어려운 중에 겨우 통과해가지고 그리스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이프러스에서 하루 종일 우리가 거기 있는 동안에 우리 이동희 목사님 아드님 목사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도 선교비도 후원하고 그분으로부터 여러 역사에 대한 것도 많이 듣고 귀한 만남 또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본 것도 많고 느낀 것도 꽤 있습니다. 전해주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채워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도 때도 없이 목사들이 어디 선교 여행이나 성지순례 다녀오면 막 설명을 또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 수요 기도, 주일 예배 통해서 저한테서 알게 모르게 녹아내리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간단한 지식적인 거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 알지요. 하도 많이 이제 듣고 해가지고 올리브 나무잖아요. 근데 감람유, 올리브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나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번역을 중국 성경이 먼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에 이 올리브 나무하고 가장 가까운 중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무로 해서 감람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엄밀하게는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나무는 다른 나무예요. 이번에 배운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여러분도 살구나무라든지 살구꽃이라는 게 많이는 나오지 않아도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 안에 등잔 기구라든지 이런 모양
있는 기구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출애굽기 37장 30절 등잔 때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민수기 17장 8절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알았어요. 그 살구나무는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에 살구나무하고 똑같은 이 아몬드 나무가 살구나무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번역은 대단히 잘한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중국 사람들은 아몬드 나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올리브 나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해놓으면은 올리브 나무가 뭔데? 아몬드 나무가 뭔데? 그렇게 질문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번역할 때에 중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무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은 또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저 뭐 감람류 또는 그렇게 살구꽃, 살구나무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 2번 갔지만은 한 번도 가이드나 그쪽에 선생님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엉뚱하게 터키 그리스에 가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터키 그리스도 아몬드의 올리브 나무의 천국입니다. 수많은 올리브 나무들, 올리브 숲들을 보게 되었고 항상 먹고 또 뭐 바르고 하는 게 올리브유죠. 올리브 또 열매 굉장히 많이 먹고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퀴즈도 하고 우리 또 교회가 사도행전 또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자고 이렇게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알죠. 제2차 전도 여행지로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역 1차 전도 여행도 그렇게 했고 2차 전도 여행도 1차에 했던 걸 되돌아보면서 터키 지역과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혔다고 표현하죠. 소아시아 지역 전도길이 자꾸 막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갈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약간 다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새로운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을 자꾸 막더라 이거예요. 오늘 주신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앞에 이제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하냐면 갈라디아, 비두니아, 드로아 이 다 터키 땅 소아시아거든요. 이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었다. 참 이 바울의 믿음이라 할까요? 바울의 어떤 성향도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체험이나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을 그냥 우리로 말하면은 개꿈인가? 이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이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다. 뭘 어긋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죄를 짓는 게 아니단 말이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자꾸 이렇게 감동이 오고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뭔가가 자꾸 이끌어갈 때 이것이 주님의 뜻으로 성령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 순수한 믿음. 이것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듣고 그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족이거든요. 터키에서 이렇게 더 올라가는 에게해를 지나서 배를 타고 가야 그리스로 넘어가서 이제 유럽 땅에 닿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볼 때에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우리 삶에서 길이 막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 내 삶에 뭔가가 풀리지 않고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 2000년 전 아닙니까? 저도 사실 2000년 전에 땅을 밟고 왔습니다. 물론 거기는 3000년, 3500년 전, 약 4000년 전에 땅도 밟고 왔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제국의 지배를 받고 많은 민족들과 전쟁하고 지명이 다 바뀌어지고 현대와 과거 사이에 수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땅은 그대로고 역사는 그대로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오직 예수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만들어 놓은 도로 위를 걸어갑니다. 그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소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지역의 땅을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로마가 먼저 세계를 지배하면서 길을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의 로마가 많은 그 주변 세계 역사에 지도를 다 그려 놓았단 말이에요. 대도시의 형태를 다 만들어 놓고 지도를 그려 놓았기에 바울은 그런 걸 통해서 전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벌 수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 그 옛날에 무슨 길을 따라갔지? 어떻게 그런 도시를 찾아갔을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는 지식인이었고 공부하는 학자였고 그리고 로마가 만들어 놓은 지도와 그 군사 도로들 또는 로마가 닦아놓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로마는 정복하는 곳마다 길을 닦았거든요. 그 길도 돌을 깔아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대로를 다 닦아놓았던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로마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의 길이 열리도록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도시마다 각 나라로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11절 이하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드로아. 우리가 많이 들어본 트로이예요. 트로이 목마 많이 들어보셨죠? 아직 여기는 터키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지나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유럽 지역이고 거기에 첫 성이 빌립보였다 하는 말입니다. 유럽에 들어간 거예요. 빌립보는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으로 볼 때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 유럽에서 로마 다음으로 큰 성이라 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거기에 굉장히 깊은 로마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시저를 암살했던 브루투스가 거기에서 전쟁에서 지거든요. 거기서 자결을 했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에서 그 브루투스를 이김으로써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빌립보는 대단한 도시였고 어마어마한 계획 도시였고 큰 도시였던 거죠. 바울은 원래 도시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우리 사도행전 통해서 배웠지만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유대인을 만나니까. 같은 동족을 만나고 언어가 통하고 종교가 통하고 자기는 또 랍비로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외국에 나갔다 또는 내가 다른 나라에 갔는데 그냥 멍하게 있나요? 한국 사람부터 찾아봐야죠. 우리 한국 사람 어디 사는지. 그래서 우리가 간혹 미국에 가면은 대체로 이민 가면은 LA에 가잖아요.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살고 코리안 타운이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사는 또 아예 마을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뉴욕에 갔더니 플라싱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 한국 사람 대단히 많이 살고 제가 플라싱 갔는데 영어 하나도 몰라도 살겠더라고요. 다 한국 간판에 한국 식당에 한국 수프에 뭐 좀 옛날이라서 그런지 미도파 백화점 해가지고 꼭 우리 동네의 수프보다도 더 작은데 이름은 백화점 해가지고 크게 붙여놓고 그게 한국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 가거나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놀라운 사실이죠. 유대 역사 가운데 유대 나라가 깨어지고 부수어지면서 핍박받으면서 전 유럽과 소아시아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만나고 그곳에 가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 살고 있고 유대인을 만났는데 결국 외국인 만나는 거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곧 외국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죠. 근데 놀랍게도 빌립보가 그렇게 큰 성인데 유대인 회당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곳에는 유대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가지고 그냥 정탐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성을 도로 지금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이곳을 점령하고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안식일이 되었다 이거예요. 12절 끝에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는 중에 13절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기도하러 갔다 이거예요. 기도하러만 갔을까요? 분명히 이 성 안에도 유대인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이 있다면 강가에 나와 기도할 것이다. 강은 성 밖에 있습니다. 여기 문 밖이라고 하니까 그냥 집 앞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문 밖, 성 밖에 나갔어. 그리고 이 빌립보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는 지역이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타 종교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종교들은 성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끼리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가에 나가 보았더니 정말로 그게 강기테스 강이라는 건데 정말로 그곳에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교인이 찾아온 거예요. 바울처럼 기도하러 안식일에 왔더라는 거죠. 귀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또 재미있는 건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대교의 것, 안식일 또는 유대교에 관한 것을 벗어버려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아직도 교회의 형태나 교회의 규범이나 교회의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의 지키는 전통과 규범을 그대로 지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지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유대교의 정통성을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종교 생활하거나 신앙 생활할 때도 그런 믿음, 그런 마음, 여유가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남편 중에,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예수 믿게 되었다 합시다. 교회 다닌다 합시다. 이제 당신 교회 다니니까 이거 끊어야 돼요. 이제 당신 교회 다니니까 저건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안은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급하게 채권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라 이거예요. 다 초기에는 그 옛날의 전통이나 그런 질서나 하고 있는 풍습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하고 있는 습관이나 또는 그런 것들 끊지 못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죠. 같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가야죠.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 초대교회 때도 유대교 전통 그대로 지키고 어떤 경우에는 할례도 그대로 받게 했잖아요. 할례도 뭐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덕이 되려면 유대의 전통과 법도를 따라 남자아이에게는 할례를 행하기도 했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다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지 안식일에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강가에 기도하러 갔더니 유대교인들, 여자들이 거기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 중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 루디아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어디 있느냐? 지금의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가 본사래요. 이 빌립보, 여기는 이 그리스거든요. 빌립보 지역에 지점을 만들려고 왔다가 바울을 만났다는 거죠. 물론 해석이지만은 그럴싸한 해석이에요. 아주 부자고 귀부인이고 통 큰 여자 사업가예요. 이 자주 옷감이라고 하는 거는 평민들은 입을 수도 없는 거, 만져볼 수도 없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자예요. 명품입니다. 그때도 명품이 있었다니까요. 아고라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토론장이었지만은 그게 그리스 로마 역사에서 시장이 됐거든요. 남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말씨름하는 곳인데 그게 나중에 결국은 이제 시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고라라 그러면은 다 큰 시장을 말하는데 그 아고라 중에서도 완전히 특수한 부분 또는 그 다음 다른 쪽에 명품만 판매하는 가게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명품이 있었고 귀부인들이나 고관대작들은 명품을 사고 걸쳤다는 거예요. 명품의 역사는 BC 2000년 전까지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3000년 전, 2000년 전에도 명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자주 옷감은 하나 그
이 조개 껍질 중에서도 어떤 그 조개의 껍질이나 진물에서 나오는 걸 모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 크기를 만들려면 수천 개의 조개를 짓이겨야 그 옷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장군들이 어깨나 이런 게 약간 이렇게 견장처럼 차고 있는 자주색 뭐가 있대요. 그런 게 자주 옷감인데 평민들은 만져보지도 못한대요. 그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명품을 판매하고 만들고 그리고 지점까지 지사까지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부자였다는 거예요. 어쨌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 거기 기도하러 왔으니까 유대교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뭐 그냥 가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랬겠어요?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야훼를 아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는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먼저 접근하지 않겠어요? 당신들도 알겠지만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한 메시아가 왔습니다. 아니 어디요? 언제요? 2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2차 전도 여행이 AD 49년에서 52년이니까 예수님 가신 지 약 20년 정도가 지났죠.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겠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바울을 싫어합니다. 왜? 유대교를 깨는 것 같고 유대교에 도전하는 것 같으니까.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 같으니까. 가장 싫어하는 거죠. 새로운 종교를 싫어하는데 예수교를 전하니까 바울을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중에 한 여자 루디아에게 14절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게 뭐지?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자기 집으로 모시잖아요. 그리고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게 시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날 밤에 가서 다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쩌면 그 집에 며칠 유하면서 그 집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하인들 종들에게 더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주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릅니다. 주인이시여, 퀴리오스. 이게 노예가 있는 시대에 자기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하가 왕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왕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 나는 종이요, 노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 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나를 흔들 수 있는 분. 내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주님이거든요. 지금까지 루디아는 물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겼지만 그러나 그가 사업하고 세상의 가치와 돈 벌고 멋진 이 자세 옷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 온통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 이제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내 돈, 내 소유, 내 자녀,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고백이었어요. 우리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나의 전부 다 당신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그렇게 여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거죠. 이번에 선교 여행 우리 하면서도 빌립보 지역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사실 뭐 교회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2000년 전이었으니까. 루디아 기념교회는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쁘고 그 루디아 기념교회 앞에는 상징적으로 수로가 흘러가는데 십자가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지금도 세례터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찬양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루디아를 생각하면서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루디아는 두아디라 사람인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것은 리디아지요. 지금은 리디아라고 하지 않지만 그래서 루디아가 이름이 아니라고 봐요. 리디아에서 온 여인네. 우리로 말하면은 광주댁, 충청댁 그런 말이에요. 안양댁. 자색 옷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개 껍질을 염료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너무나 비싼. 그래서 이 본사가 두아디라에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원래 자비랑 선교사잖아요. 자기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사람들이나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선교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준다 그래도 잘 받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8절 9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내가 후원을 받거나 헌금을 받아가지고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한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에서 내 선교비, 내가 부족하고 선교비가 없고 좀 일을 하더라도 돈이 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에서 도와줬다. 마게도냐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니까요. 빌립보 교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바울의 선교비를 후원해 줬고 바울은 그거는 기쁘게 받았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이런 뜻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비를 그렇게 후원을 많이 해준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건 기쁘게 받았어요. 왜요? 루디아 때문에. 루디아는 충분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마음 편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보십시오. 참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신 이 루디아가 주의 복음과 선교 사역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아낌없이 선교비를 내고 그를 후원해 주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인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다 자기 식구들 다 세례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자기 집에 묵으면서 복음 전하더라. 바울이 떠나려고 했겠죠. 바울은 신세 지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아예 우리 집에 살면서 복음 전하고 아니 아예 우리 집을 교회로 내놓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그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아닙니다.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리를 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여인, 온 가족을 주께로 인도한 사람, 바울을 잘 도운 사람, 기도하는 여인 등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뭐 여기에 뭐 말을 하겠어요. 사실 우리도 루디아 같은 그런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기는 말 같지만 목사는 루디아와 같은 성도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목사 잘 되자고? 뭐 교회 좀 더 크게 한번 부흥시켜 보자고? 그런 유치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얘기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선교 사역에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라가 매일매일 확장하도록 물질의 후원도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런 루디아와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 잘 될 수밖에 없죠.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역시 루디아와 같은 목회자. 그것은 성도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고 풍성한 영적 지도를 해주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목회자. 우리 교회가 루디아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죠. 이 마을에서 돕는 교회, 섬기는 교회, 나누는 교회, 마을을 이끌어가는 지도하는 교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품는 교회. 이게 루디아와 같은 교회죠. 무엇보다도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관계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왜 뭐 있습니까? 우리 왜 교회합니까? 왜 모이고 왜 예배하고 왜 우리 하나 되고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왜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연합합니까? 오직 하나,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왜 봉사합니까?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 뭉친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소서. 루디아가 바울을 감건할 때 바울이 그 말을 그대로 받고 루디아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루디아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 집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거든요. 우리 다 오직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정말 우리의 공통 분모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돈 많아서 같이 합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돕고 섬겨주고 나누고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 이렇게 참아주고 인내합니다. 다 같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워하다가도 사랑하고 사랑하며 또 그리워하고 함께 늘 예수 안에 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게 같이 가고 성장합니다. 믿음, 예수 믿는 믿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서로를 바라볼 때 너와 나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겨주고 같이 울고 웃으며 같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지금 얼어붙은 땅들 98%가 이슬람교다.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믿음의 씨앗은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이 역사에 이 지구촌에 믿음 없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가서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있는 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마십니다. 그곳에 예배자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생명의 새로운 뿌리가 내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예수 믿는,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그 믿음으로 함께 사랑하며 동력하며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찬양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는 우리들 그 예수 믿음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함께 주님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노래합시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지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날, 내가 받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받는 모든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가는 모든 곳 주님 예배하며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이 믿음, 오직 예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살아있는 아버지의 집이요,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복음 선교 전파하는 주님의 귀한 처소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처럼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나의 주인, 나의 생명, 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아름다운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루디아가 되기 원합니다. 루디아처럼 살기 원합니다.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목적, 우리 주님이로 고백하고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루디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주인공들, 산 믿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